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좀 더 화이팅하고 또 내일부터는 좀 쉬니까 다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게 이야기하기보단 말씀을 바로 좀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3장 한 절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내용들은 이제 어떤 그녀의 순종의 이야기라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을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한 절만 더 봅시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느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이게 지금 3장이 되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2장에 지금 나오미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룻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거저 베푼 그 보아스의 헤세드, 그러니까 보아스의 돌려받기보다는 베푸는, 그러니까 돌려받길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엄청난 사랑을 지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은혜와 은총에 대한 경험이 그녀 나오미로 하여금 좀 다른 안목을 가지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보리를 까분다라는 말을 2절에 보면 나온다는 건 이제 추수가 마무리될 때가 되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삭 줍기를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이삭 줍기라는 게 1년 365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 힘들면 이렇게 국어를 한다라고 쳐보죠. 그러면 그런 일들은 좀 추워도 좀 더워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삭을 줍는다라는 저 행동 자체는 당시에 편하게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거는 시간이 허락해줘야만, 때가 허락될 때에만, 이삭이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질 때에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삭 줍기는요, 조금 있으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넘게 먹을 수 있는 곡식 한 에바, 즉 22리터 정도 되는, 20리터에서 22리터 정도 되는 양의 곡식을 얻어온 것을 보고, 아껴 먹으면 글쎄요 한 20kg라고 칠 때요, 여자 둘이 먹는다라고 치면은, 아껴 먹는다 셈 치면은 한 달, 두 달도 먹을 양이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그것들은 사라질 겁니다. 대단한 은총이고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안목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헤세드의 상황, 헤세드의 은혜 속에서 나오미가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룻을 살 길을 여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기업물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나오미는요 지금 뭘 깨닫게 되었냐면, 그녀에게 살 길을 열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어떻게냐면 보아스에게 그녀를 시집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살게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보아스가 지금 룻이라는 어떤 젊은 미망인, 그러니까 와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때 당시에서 여자들이 뭐 한 10대 때 결혼했으니까 뭐 지금 룻이 나이가 많으면 30대 중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아직 아이도 뭐 기업을 물어 아이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까 뭐 결혼은 뭐 가능한 상황인데, 근데 보아스는요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한 40대 50대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시집을 가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우리 정서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보면요 형사취수제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냐면 고엘 제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형하고
형과 형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형이 자녀를 갖지 못한 채로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형의 가문이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독특한 제도는 아니고 아마도 뭐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들에는 많았을 거고, 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부여 시대 때는 뭐 있었다라는 말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이 고엘 제도, 그러니까 형사 취수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동생이 형수님과 다시 결혼을 하고 잠자리를 가지게 돼서 자녀를 낳게 되면 형의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고 형의 가문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DNA적으로 내 자녀이지만 형의 자녀로 좀 인정을 하는, 이렇게 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게 형사취수 제도였던 건데, 지금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보아스가 얼마나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고, 실제적으로 1순위 형사취수, 그러니까 고엘 제도로 실시될 1순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나오게 되냐면, 그 아무게라는 사람하고 보아스가 지금 이제 그 룻을 두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문제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것 같냐면, 나오미의 관점의 변화가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오미의 관점의 변화로 말미암는 그녀의 어떤 요구사항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드디어 룻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룻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만 자기의 생명을 연명했어요. 나오미가. 그런 그녀가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마음의 변화는 가치를 따지지 않고 은혜를 베푼 헷세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고 확신하고,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은혜가 주는 변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기 스스로 밝히시며 하십니다. 요한일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스스로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사랑에 기반해 한 행동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행위도, 창조 행위도 사랑의 근거에서 하신 행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사랑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존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요, 그럼 우리 존재를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다듬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인간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랑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나오미의 관점의 변화는 룻의 사랑과 사랑 때문에 일어났고, 나오미의 관점의 변화는 보아스가 베푼 아낌없는 사랑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녀가 드디어 룻을 보면서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너를 구해줄 수 있는 저 보아스에게로 나아가라라고 얘기하는 적극적 변화, 그리고 관점의 변화는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넉넉한 사랑을 공급받았다면 여러분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오미의 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이 필요한 자를 보는 관점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랑의 변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 넉넉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알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의 안목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